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19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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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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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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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6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새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것 감사, 날 인도하신 것 감사. 하나님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은 거칠고 험하였사오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쁘심이 내게 복이 되는 귀한 은혜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는 온전하지 못하였고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 믿고 의지하며 머리 숙이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예배할 때에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정성과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굴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미소는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김새는 타고 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웃을 것인가 웃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이 웃지 않는 얼굴보다 다른 사람도 나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웃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세상에 일어난 일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한없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에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선택 중에 가장 행복해지는 선택은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 혹은 결단, 이 말은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요단강 건너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두 개의 큰 물을 건넙니다.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먼저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막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요. 둘째,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홍해바다 건너기가 상징하는 것은 죄 용서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없앨 능력이 없죠. 없애기는커녕 하나라도 덜하면 그게 다행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홍해바다 건너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을 때 그때 요단강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 전에 요단강은 거세게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발을 들여놓기를 선택하고 결심하고 행동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요단강 건너기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1장 3절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로 밟는 사람,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믿음으로 살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24장 오늘 본문은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땅도 차지했고 차지한 땅도 지파별로 잘 나눠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광야를 떠돌 때를 생각하면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우상 숭배에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애굽에 살았던 그 문화와 우상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롭게 접한 가나안 땅의 문화와 우상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 안에도 그 우상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받은 사람 속에서도 은밀하게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현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됩니다. 이 말에 의한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우상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전을 잊어먹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압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산다고 생각할 때 나는 우상이 됩니다. 둘째는 선물의 우상입니다. 돈, 자녀, 지위, 직장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1000명이 줄을 당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1000명이 줄을 당겨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당긴다면 이 줄은 5m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5명이 당겨도 한 방향으로 당기면 그 줄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일직선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사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믿음으로 결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원리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 선거를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 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느니 마느니 정말 제3세계 못 사는 나라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법이 뭔가 엉성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부족해 보이는 법 체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불복 사태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 사람은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새로 된 사람을 축복했다고 해요. 또 새로 된 사람은 진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이건 기록된 법 말고 법 외에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문화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또 지금 드러난 인종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더 심했죠. 노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이 나라가 여러 개도 갈라져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지 불과 250년도 되지 않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다양한 인종과 그 인종 갈등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를 유지하고 그 짧은 시간에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와 그 미국 내 갈등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 짧은 시간에 저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남미와 북미 자유와 황금이라는 이제 글을 읽어봤는데요. 이 글에 의하면 17세기 이전까지는 이 북미와 남미에는 나라가 없었답니다.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17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이 남미와 북미를 이주해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미는 주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라틴족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북미는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같은 앵글로색슨족이 가서 나라를 세웠죠. 그게 바로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라틴계를 중심으로 세웠던 남미는 지금 가난합니다. 반면 북미는 잘 삽니다. 단지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시스템이 선진국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딱 같은 시기에 같은 유럽인이 들어가 나라를 세웠는데 왜 어디는 잘 살고 어디는 못 살까요? 그 글이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국가를 세운 목표가 달랐고 그 비전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 목표는 오직 남미에서 황금을 얻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북미로 간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유럽에서 탄압받던 개신교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 신앙의 비전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결과를 보면 황금을 찾아 세운 나라는 오히려 가난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치로 선택한 나라들은 부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 보면 내 삶을 믿음의 원리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치 위에 세워야 됩니다. 물론 완전할 수 없겠죠. 어려운 일도 있고 시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원리가, 믿음의 가치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선택과 결단의 장소여야 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산 사이에 있는 계곡지대입니다. 근데 이 세겜에서는요,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브라함 백성 삼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성 야곱이 있었는데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할 때 하나님 앞에 섰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겜에서 결단했고 세겜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세겜에서 이런 결심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언약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세겜에 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택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지난날 방황했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세겜에서 결심하고 세겜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오늘날의 세겜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세겜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우상 숭배가 없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이곳에서 선택해야 되고 이곳에서 결심해야 되고 이곳에서 해결책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교회를
예배를 여러분의 세겜 땅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1분 정도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기로 합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 돌아보기 원하고 이 한 주간만큼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도움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나의 세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심해야 되었는데 하나님 무상에 빠져서 세상에 눌려서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내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는 일 있었던 것 없는가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이 한 주간만큼은 온전히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하는 일도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정원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만큼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하나님 우리 사업하는 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사업장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직장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하나님 이 한 주간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하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악한 질병이 사고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은 자들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큐티 여러분 계속 열심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고3 수험생을 위해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주원 학생, 고성윤 학생, 우리 조영찬 학생, 우리 새 학생, 우리 교인들 자녀인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결과를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꽃보는 최주원 학생 생일 감사해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해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총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심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